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몸과 영혼을 구속하셨기 때문이며 마귀의 모든 힘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아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주의 소유로 우리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5번째 질문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예수님을 고백할 때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항상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지닌 채 성령의 사역을 통해 처녀 마리아의 혈통으로부터 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인간의 본질을 취하셔서 죄를 제외한 모든 것이 우리와 같은 형체가 되어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는 말의 의미, 그 고백의 의미는 그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 되심과 그리스도의 인성, 사람됨의 결합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성육신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는 내일 살펴보게 될 거예요. 오늘 35번째 질문에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졌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내시는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실 것이 예언되어져 있었죠. 또한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철저히 인간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에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 모든 죄를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성과 인성을 동일하게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고 오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셔야 하고 인간이셔야 하는 이 양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조금이라도 다른 인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결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죠.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세요. 단 하나, 죄가 없다는 것이 우리와 다른 것이죠.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했기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오신 거예요. 즉 남자와 여자, 자연인 간의 어떤 그런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되 인간의 몸을 통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또한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높은 수준의, 감히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사랑을 보여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의 몸과 피로부터 진정한 인간의 성질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철저히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분명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습니다.
인간의 몸과 영혼을 가지고 계셨고요. 그래서 그 몸은 유아기를 거쳐 청년기로 자라나셨습니다. 우리랑 똑같이 성장했죠.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모든 인간들과 같이 배고프셨으며 갈증을 느끼셨고요.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어요. 따라서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불렸으며 아브라함의 씨로 불렸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은 그가 원죄 없이 태어나기 위함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그러면 그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지만 원죄 없이 태어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잉태되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담의 후손 또 아담과는 대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잉태된 것은 성령의 사역에 의해 특별한 방법으로 된 것이며 그리스도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지만 죄가 없으신 거예요. 원죄와 자범죄에서 자유하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신성은 인간의 성질 속에서 변형되거나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지라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셨으며 그의 목적은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어떻게 보면 산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고백의 의미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으며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설명되어질 수 있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지만 죄가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또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지금도 이 부분을 부인하거나 희석시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인간이며 또한 참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으신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되 그 어떤 죄로도 자유하시며 오염되지 않기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의 지극히 낮아지심과 주님의 그 광대한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고 우리의 구원을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으시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이어야만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분이 죄가 없는 인간으로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오셨다는 그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